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7장 부르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힘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교동문 1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감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포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어서 정은호 안수 집사님의 기도와 박광순 집사님의 구약 봉독, 신영자 권사님의 서신서 봉독, 김성진 안수 집사님의 특송, 최금순 집사님의 봉헌 찬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영상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기쁨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는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참회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잘못한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 코로나19로 온 지구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회개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코로나19를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바뀌어 갑니다. 따스한 봄날이 돌아오듯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루속히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만나 뵙지는 못하도록 영상 예배로 항상 기도하며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전하며 해성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 어린이 모든 성도에게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항상 단위에서 나라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김정철 목사님,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안대로 잘 실행할 수 있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맡기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또 그 전에 성금요일부터 40일 전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구약의 6월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었지요. 유대인들도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는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새 나라를 이루는 절기를 기념하는데 개신교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그와 비슷합니다. 다만 그 본질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바뀐 것이 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6월절 전에 준비 기간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한 가지 초점이 있는데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또 이 자체는 누가복음 내용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고 또 세상에서 먹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바로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부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순절은 죄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서양에서는 그 죄를 이마에다가 타우 표시나 십자 표시로 긋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가 흙이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슬픔과 비통함 그런 것이 있는데 궁극적인 슬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죽음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그리고 곧 사라질 존재, 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또 시편 기자는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고 잠깐 반짝하지만 그 다음에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성경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일을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또 마태복음의 표현에서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또 복음서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들을 위해 살아라. 사랑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이 땅에서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사시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과 영성도 훈련하시고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또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냐?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혈연을 초월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세상적인 혈연에 빠지는 죄입니다. 그것이 작게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있고, 또 조금 크게 나가면 자기 고향 출신 지역만 따지는 지역 이기주의가 있고, 또 그것이 더 커지면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범죄를 낳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사람 얀 소르코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한국에서 입양 간 아이였습니다. 8살 때에 노르웨이로 입양된 최성옥 씨라는 사람인데 41살 되던 2013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부모를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크게 여유 있던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었던 경남 김해라는 것만 찾아서 그곳에 4년 동안을 탐문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부모와 닿지 못했답니다. 글쎄요,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큰 부자였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결국 낙심한 이 얀소르코크 최성욱 씨는 우울증에 빠져서 술에 의존하여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머물던 고시텔에서 46세의 나이로 고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누굴까요? 노르웨이에 있던 양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입니까? 버렸지만
핏줄이 같으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혈연은 업돼 사랑으로 길러준 사람이 부모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유대인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는 혈연과 핏줄을 초월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족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진리올시다. 우리는 진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망상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헛된 망상을 진리와 진실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 혹은 또 다른 이유를 위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거짓을 진리보다 앞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피파 바카라는 여성은 이탈리아의 34세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부터 중동까지 히치하이킹, 즉 가다가 차 태워달라고 신호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차를 얻어 타서 중동까지 가보겠다라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이 행위 예술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행 3주 만에 이 피파 바카는 터키의 어느 수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중간에 선한 사람들도 만났겠죠. 그래서 터키까지는 갔겠죠. 유럽 사람들은 선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끝나는 지점, 그 터키에서부터 중동이 시작되는 지점, 그가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도 사랑하면 감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물원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념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 죄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직시해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눈을 돌려서 우리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닮은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의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과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자꾸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들을 보고 생각하고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엠마 프라이징어는 오스트리아의 간호사였습니다. 또 수녀였습니다. 그는 1961년에 29의 꽃다운 나이에 경북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인 마을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이들과 55년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한센인들의 심한 상처를 맨손으로 치료하고 환자들이 지은 밥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생각을 이런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시에라 로저스 하사는 평택의 미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27살 난 여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어느 날 그가 퇴근하던 길에 4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주변에 아무도 구경만 하지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로저스 하사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엄마와 세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양팔과 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그리고 미국으로 귀국해서 치료를 받던 중 화재가 난 지 3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허망하지요. 우리는 같은 동포 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데 우리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발도 다른 그 사람이 가서 구해줬어요. 부끄러운 그러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6.25 전쟁에 축소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쿠시마에 큰 원자력 사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후쿠시마 현에서 다카노 병원을 운영하던 다카노 히데오 원장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6년 만에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피난 가는 가운데에도 그곳을 지키고 후타바 군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후에도 마지막 남은 병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진료를 계속했답니다. 요즘 같은 시대 많은 의사들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돈만 어떻게 최대한 뽑아낼까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참으로 빛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곳에는 기독교 핍박이 심각합니다. 그곳에 아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교 출신이었는데 또한 기독교인이 된 후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할 때 만연한 부패와 부정을 청산하는 데 앞장을 서고 또 실천한 그러한 청렴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지율 70%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 민족, 소수 종교인이 자카르타 주지사라는 그러한 엄청난 자리에 오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무슨 누명이냐면 코란을 모독했다는 누명입니다. 근데 무슨 모독을 했느냐? 이 아홉 주지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코란을 인용을 하는 것만 해도 그게 신성 모독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 잡것들은 이것에 토라나 코란이나 여기엔 상관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거 입도 뻥끗하지 마라. 언급하기만 해도 너희들은 신성 모독이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독선적인, 배타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면 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랜 재판 끝에 결국은 자카르타 주지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한 간증이 놀랍습니다. 그때 그가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지사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 이기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올시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의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악한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맙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가운데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 사순절에 그러한 세상의 악한 고리들을 끊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고리를 이어가는 그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롭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찾아가고 내려가서 할 수 있는 만큼, 내 달란트만큼 품어주는 것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자살률 1등, 또 거짓말 1등. 참 부끄럽지요. 이걸 둘 합해보면요, 또 많은 기사들을 쭉 보면요, 힘없는 약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온갖 사기와 거짓말 때문에 당해요. 경제적인 사기도 당하고 정치적인 그러한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속아서 찍어줬다가 배신당하고 결국 자기들은 늘 같은 빈곤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잘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 뭔지 아세요? 자살률 1위에 제일 많은 부분 고독사. 기사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혼자 외롭게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람을 잊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두천에 있는 미 이사단은 임계철선이라고 불리는, 즉 임계철선은 누가 내려올 때 걸려 넘어지는 그렇게 한 그 장치인데 사람들로 해서 그 철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북한군이 남침할 때 1차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서울 위쪽에서 북쪽에서 휴전선 앞에 있을 때 북한이 서울을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사단이 지난 2017년에 창설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축하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출연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어디론가부터의 협박에 의해서 다 당일날 불참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오히려 그 앞에는, 부대 앞에는 미군 나가라는 시위대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했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미군들 대거 지금 갔어요. 일부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서울이 지금 노출된 것입니다. 임계철선과 막아준 1차 방벽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갖 세상의 악한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모든 연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참된 사순절의 영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순절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이 어둡고 참으로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 세상에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 기억하시고 더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복받을 그릇으로 거룩하게 준비하기를 힘씁시다. 무엇보다 우리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묵상한 것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주부터 조정이 되었는데 아직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0%밖에 안 되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해당이 안 되고 또 공문에 온 것에 2m 거리 조항에 있어서 아직 현장 예배로는 모이지 않기로 당회와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2월 28일이 지나고 다시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30%로 단계가 조정되면 모이는 쪽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또한 사순절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고난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본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 복받을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성결키를 다시금 다짐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